갑작스레 좋은 왕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이제 죽고 이제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자주 바뀐다는 말은 정세가 심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 혼란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여러 군대들을 동원해서 왔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 아닐 때는 함부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내 것이 딱 되어지면 관심이 갑니다. 아낍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보호를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세계 속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사절단이 왔을 때 유대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본 이 물건들, 기중품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안 되면 좋은데 그 말씀대로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에레미야가 역사 속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십시오. 바벨론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망한다고? 저 인간 봐라?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 중상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그 열왕기하 2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답니다. 유대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왔답니다. 3절도 보십시오.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특별히 므낫세의 죄 중에서 어떤 죄인가 사절순답니다. 또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무죄한 피,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이 므낫세, 그 대표적인 사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치료하고 자기가 역사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해줬던 이사야를 이 므낫세가 죽입니다. 역사 문헌에는 이 므낫세가 자기 집안 어른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사람, 무지한 자의 피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우리 좀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이 후손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거기에 일조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한 말,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오면 세상은 심판이 되고 이제 끝장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에게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요,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요, 디딤돌이 되는 말씀이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를 4,600명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명단도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약 5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생동감이 있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